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고 또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를 밝게 알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이 대언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로 인도하실 줄로 확신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2주 동안 이 기도와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귀신 들린 간질병자, 그다음에 이렇게 혈루증 여인, 아니면은 소경 받으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 눈 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오늘 좀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이 사람들이 회복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많은 풍요로움과 많은 편리한 이 생활들을 이어나가긴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안진뱅이로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나갈 수 없는 영적인 상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상태. 실제로 제가 지금 사역하는 많은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이 너무 큰 숙제이고 그것이 참 고민인 이런 중직자분들을 제가 또 만나봅니다. 만나보고 깊은 대화를 해보면 복음을 모르느냐? 모르지 않으시거든요. 복음도 아시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기도의 행위를 분명히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내 인생에 그 교집합되는 그 부분을 찾지 못하니까 사실은 중직자의 이런 임직을 받아놓고도 그런 부분들에 갈등이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또 중직자까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오픈할 수 없는,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영적인 안진뱅이의 상태에 많은 평신도 중직자들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그 치유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부분은 치유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 몇 주 동안 깊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작은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좀 우리 집사님에게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지식과 개념과 관념으로 알고 있지만 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저 나름대로 발견해 봤는데요. 한 번도 내 인생의 이 설계도를 내가 버린 적이 없지 않는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꿈꾸고 신적인 개입을 요구한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당신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를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도 그 첫 발걸음조차 떼지 못했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기도될 수가 없겠죠.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과거의 옛사람 죽었다고 인정하고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 각자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실 때 이미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설계도를 이미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죽은 존재라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팅하고 준비해 놓으신 나만이 갈 수 있는 그 내 인생의 설계도를 건네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이 치유 중에 치유라고 저는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보좌의 설계도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모르게 영적인 눈으로 뜨고 볼 때 영적인 안전뱅이로 내가 살아온 시간이 길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께 임한다면 지금까지 어떤 형편과 어떤 불신앙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이 실제로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인생의 설계도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를 오늘 손에 쥐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마음의 병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멈출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치유의 순서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첫 번째로 뭡니까? 영적인 치료가 급선무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언급하면서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52절에는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그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때 뭐라고 오늘 얘기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가 곧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세팅해 놓은 그 보좌의 설계도를 이제 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라는 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그 영접 기도문을 우리가 보고 따라서 읽었더니 어떤 주술처럼 어떤 기도문처럼 뭔가 그것이 막 어떤 대단한 뭔가 효력을 가져다 준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의 나머지 이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영접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어 이 원어로는 람바노라고 말하는데 그 뜻을 풀이하면 굳게 붙든다, 나의 것으로 취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찌 보면 내 뒷주머니에 히든카드를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나에게는 건강이 있고, 그래도 나에게는 집이 있고, 그래도 나에게는 차가 있고, 그래도 나에게는 통장에 잔고가 있어서 아직 나는 살만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 모든 내 손에 쥐었던 히든카드들을 다 이제는 던져버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작정과 경륜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위에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그것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복음으로 취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를 보내시길 바라요. 정말로 이제는 새로운 출발, 제대로 된 출발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죄와 이 사단은 늘 함께 공존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심각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가 죄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우리가 간음을 하고 그래서 그것만이 죄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심각하게 다루시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그 상태로 절대로 우리는 앞 한 발자국도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죄와 허물, 이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깨트려 버리신,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대로 뱀 머리를 이미 밟아 부수신 이 복음은 이미 완성된 것이고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다. 우리가 이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영접하면 변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 나그네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의 그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이제는 요한일서 3장 2절의 축복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닫고 붙잡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나머지 인생은 그분의 공생애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패러다임이 180도 바뀌게 될 줄 믿고 따라가시는 은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두 번째 나타나는 변화는 뭡니까? 그래야 그제서야 드디어 정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로마서 6장 17절이었어요. 본래 우리가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이제 익숙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그 상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위기이고 가장 심각한 영적인 어려움의 상태. 그랬던 우리의 이 정신적인 상태가 로마서 6장 22절의 상태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면 세 번째 변화가 나타납니다. 점진적인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요. 이때부터 기도도 됩니다. 이때부터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원래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흑암과 이 사단에게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붙들려서 종노릇하고 살았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삶의 상태가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5장 18절의 말씀을 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내 자신도 율법으로 정죄받고 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타인들을 우리는 여전히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세주라고 굳게 붙들고 나의 복음으로 취할 때 나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도 이제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치유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줄 믿고 그 첫 발을 내딛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원죄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한 조상과 본인의 죄가 용서받는 그 명분과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해주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도 말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영적인 치유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은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주님의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굳게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 정신, 육신의 병이 드디어 이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은 미혹의 영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그 중요성을 알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그 배후에 미혹하는 영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미혹의 영에 관하여 이 사단에 관해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폭로하고 있죠. 그 미혹의 영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미혹의 영이 직접적으로 건드는 경우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미혹의 영은 누구에게 찾아가서 일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속입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특별히 이 보좌의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놓치고 사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절대로 생명운동할 수 없도록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 고통이요. 결국 육체를 멸하는 데까지 그 지경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미혹의 영을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그 이기는 길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많은 시끄러운 지금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사실은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 이 사단 마귀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도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원인 제공자, 이 흑암과 사단 마귀, 이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내가 내 나름대로 살아봤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로 고백하진 않았지만 삶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주인 행세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보좌의 설계도를 내가 이제 내 손에 붙잡고서 이제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이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상태가 먼저 치유되고 나머지가 수순을 밟아가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증거 얻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그 보좌의 설계도를 이제 우리의 눈앞에 펼쳐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내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설계도를 따라 이제는 새로운 그 첫 발을 내딛는 축복의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